오늘 우리에게 내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 누가복음 10장 신약 성경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함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신학교에 진학하고 제일 큰 고민은 내가 어떻게 설교를 해야 하나, 이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서 설교를 잘했다 하고 지금까지 그 유명세를 떨치는 목사님 설교 어떻게 했을까? 그걸 공부했겠죠, 당연히. 그래서 역사적으로 유명한 사람 세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크리스토스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설교자는 그 입이 금으로 되어 있다라는 별명을 가졌어요. 그만큼 그 입에서 멋있는 설교가 나왔다는 거죠. 또 한 사람은 스펄전이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이분도 아주 대단한 명설교가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이제 보고 그러죠. 또 한 사람이 킴벨 몰간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영국의 목사님인데 명설교가로 그렇게 이름이 높았죠. 자, 그 킴벨 몰간 목사님의 또 일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하루 일과를 마치고 해가 저물 때가 되면은 그 사랑하는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의 손을 잡고 그 런던에 있는 하이드 파크라고 하는 공원을 산책하는 것을 대단히 좋아했어요. 목사님은 이 산책하는 시간이 삶의 커다란 즐거움이었습니다. 저도 가끔 딸이 있을 때는 저 갯골 생태공원을 같이 거닐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는 것이 참 즐거움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딸이 아버지, 내가 당분간 아버지랑 함께 산책을 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묻지 말아 주세요. 그랬습니다. 딸이 그러니까 아쉽지만은 그래서 산책을 하지 못하고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성탄절이 되었는데 어느 날 딸이 아빠에게 카드와 선물을 가져왔어요. 그 선물을 풀어보니까 딸이 한 달 내내 정성껏 뜨개질한 실내 슬리퍼였습니다. 아버지, 이 슬리퍼를 신으세요. 딸은 이 아빠에게 드릴 선물을 준비하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해서 산책을 할 수 없었던 것이죠. 선물을 받아든 목사님은 딸에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너무 고맙다. 이걸 만드느라고는 진짜 얼마나 수고가 많았니? 하지만 솔직하게 말하자면 아빠는 이 선물보다 너와 함께 손잡고 산책하는 시간이 훨씬 더 좋단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은 그 자식이 맛있는 걸 사다 주고 돈을 주고 선물을 주는 것보다는 그 자식의 얼굴을 보면서 같이 대화 나누는 것이 훨씬 더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는 공감할 수가 있습니다. 어린 자녀뿐 아니라 다 자라서 성인이 되고 혹은 결혼해서 분가를 하였을지라도 그 자식의 얼굴 한 번 더 보는 것이 부모의 기쁨인 것은 인지상정이라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그러할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는 것을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이 땅에서는 천국의 순례자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삶 속에서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만나 희로애락을 느끼며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삶 속에서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늘 가까이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우리 믿음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올바르게 깨달아서 순종하면서 영적인 생활을 해야만이 오늘 주보의 표지에 있는 그림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이 통하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가까이 해서 영적인 삶을 계속해야 우리 삶에 정말로 좋은 일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살면 돈도 벌겠죠. 또 지위도 올라가겠죠. 내 권한도 많아지겠죠. 점점 더 지식도 많아지겠죠. 그런데 그런 삶을 계속하면 기진맥진해버림. 어느 순간 힘들다. 모든 거 그만두고 싶다. 그냥 다 때려치우고 싶다. 이런 생각까지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자꾸 가까이 해야만이 생명력이 공급되면서 우리가 꾸준히 끝까지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도가 누리는 기쁨이거든요. 근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상하게 체질적으로 본능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을 별로 그렇게 싹 좋아하지는 않는 것이 우리 인간의 기질인 것 같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순종과 기도의 삶을 꾸준히 반복되풀이하게 되면은 어느 때가 되면은 반드시 지혜, 지식, 명철, 총명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 주시는 신령한 지혜가 생길 때 우리는 지금까지 못 보던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우주 만물은 질서로 되어 있거든요. 질서. 나뭇가지에 나뭇잎이 이렇게 나고 이렇게 나고 이렇게 나고 이렇게 나는데 그게 그냥 나는 게 아니에요. 질서대로 나는 거예요. 그 숫자와 그 비율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지혜의 마음을 가져야 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되고 영적인 질서, 자연의 질서, 우리 인체의 질서, 사물의 본질의 질서를 아는 이런 시각이 딱 생겨나면서 이 끊임없이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는 이 세상 속에서 가장 좋은 것을 취사 선택할 줄 아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행복하기 위하여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참된 영적 생활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왜? 이 길이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라면 누구나 이런 믿음의 길을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우리 진리를 한번 깨달아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길을 갈 때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 3년간의 공생애를 함께 하면서 항상 이 마을 저 마을로 전도하러 다니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그 마을은 예루살렘에서 한 2km 정도 떨어진 감람산 기슭에 있는 베단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마을이었어요. 예수님 일행이 그 마을에 들어갔는데 아마 날이 이제 저물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어딘가 하룻밤을 보낼 집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여관이나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던 고대에 이런 나그네를 자기의 집으로 맞아들여서
환대하는 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덕목이었어요.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뭐 조선시대 이야기 들어보면 지나가던 나그네가 뭐 어느 집을 가서 이리 오너라 이러죠. 누구십니까?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오늘 이 집에 하룻밤 묵어갈 수 있겠소? 이러면 거의 대부분이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환대를 했어요. 참 좋은 전통이죠. 그래서 손님방을 내드리고 정성껏 식사를 대접하고 그래서 하룻밤 묵어가는 일이 아주 흔한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은 성경에도 보면 그런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항상 손님 대접을 잘했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천사가 왔는데, 하나님 일행이 왔는데, 뭐, 하나님 일행인지도 모르고 막 무조건 들어오세요 해가지고 막 양 잡아주고 막 대접을 잘했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참 그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를 다 비밀을 말씀해 주시죠. 예. 여리고 성의 기생 라합도 여러분, 그 집을 찾아온 나그네, 이스라엘 정탐꾼을 잘 대접함으로써 여러분, 여리고 성이 멸망할 때 그 온 가족이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3절에서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라고 권면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매우 중요한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네. 자, 예수님이 그 베다니 마을에 들어갔는데 마침 그 마을에 마르다라고 이름을 하는 한 여자가 우리 집으로 오시라고 하고 자기 집으로 영접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마르다 집에는 마리아라는 여동생과 나사로라고 하는 오빠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세 오누이가 살아가는 그런 집이었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이 마르다의 그 초청으로 그 집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보내면서 인연이 시작되어서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3년 공생애 동안에 최소한 3-4번을 그 집에 방문을 했어요. 요한복음 11장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마리아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깊은 관계를 맺고 사랑하며 교제를 나누는 좋은 인연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 자, 예수님은 그 마르다의 집에 들어가셔서 자리에 앉으시자마자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의 내용은 아마 장차올 하나님의 나라와 믿음에 대해서 가르쳤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성경을 읽거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될 중요한 진리의 핵심은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게 아니라 장차올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고 그 나라를 올바르게 준비하고 대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시간에 우리가 잘 아는 한 가지 작은 갈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마르다는 갑자기 맞이하게 된 이 손님들을 위해서 열심히 음식을 준비했어요. 이 사진, 다른 사진, 예, 저 사진 됐어요. 저기 보면 마르다는 음식을 잔뜩 꺼내놓고 생선도 있고 과일도 있고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느라고 대단히 분주하였습니다. 그런데 마르다의 여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아니, 바쁜 일을 도와서 함께 음식을 준비해도 모자랄 지경인데 태평스럽게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다니, 그 마르다는 좀 짜증이 났을 겁니다. 쟤가 눈치가 너무 없다. 예? 진짜 지밖에 모르는구나. 그렇게 생각했겠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 중이니까 왜 그림을 지었어요? 그림 띄우라니까. 예수님 말씀 중이니까
큰 소리로 야 마리아야 그렇게 못했겠죠. 예 마리아야 하고 불렀을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못 들은 척 꿈쩍도 안 하고, 왜 못 들었겠어요? 저 분위기에서 꿈쩍도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쭉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마르다가 참다가 열이 이만큼 빠지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저것이 저거. 에? 그래서 큰 소리를 내버렸어요.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소서. 이 말에는 짜증이 확 들어가 있었을 거예요. 아니 예수님 내가 이제 바쁜데 너 줘서 언니 좀 도와 여기 있지 말고 이렇게 말해 줘야 되는데 왜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시냐고 말이지. 뭐 잘못도 없는 예수님한테 뭐 심통을 딱 부렸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어요? 두 번째 그림. 예수님이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자, 이 그림을 보면은 이 그림이 참 재미난 그림이에요. 요하네스 베르베르라는 사람이 지은 그림인데 예수님의 손은 마리아를 향하고 있고 예수님의 눈은 마르다를 보고 있는데 그 미술 평론가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의 눈이 이 마르다를 책망하고 미워하는 눈빛이 아니라 굉장히 사랑하는 눈동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글쎄, 여러분 그렇게 보입니까? 하여튼 그 미술 평론가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하고 두 번이나 부르신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도 누군가를 두 번 연거푸 부른 적이 있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무숲 속에 숨었을 때 하나님이 오셔서 아담아 아담아 너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찾았어요. 모세가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호렙산 뜰기나무에서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불렀어요. 성막 안에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 찾아오셔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랬어요. 말을 타고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러 달려가는 사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번씩 부르는 거 참 의미 있어요. 저도 가끔 기도하다 보면 마음속으로 제 목사야 하는 그런 음성을 몇 번 들은 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르다를 두 번이나 부르신 것은 마르다의 분주함과 화난 감정을 위로하고 그 상한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마리아의 그 태도를 두둔하시고 마르다가 하는 불평이 잘못이라고 책망하는 듯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접하는 수많은 성도들이 많은 생각을 갖게 하는 그런 대목이죠. 예수님은 마리아처럼 예배를 잘 드리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을 더 예뻐하시고 마르다처럼 주방에서 열심히 식사 준비하며 애쓰는 사람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야 하시는 건가? 이런 의문을 충분히 가질 수가 있죠. 그러나 분명히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제가 봐도 그래요. 야 마리아야 그 당장 일 그만하고 이리 와서 말씀 들어.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 하든지 밥은 계속 해라고 했어요. 왜? 식사해야지. 식사 준비 안 하면 아무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해야지. 예? 그걸 보면은 마르다가 하는 일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이 말씀의 진정한 의도는 무엇일까?
우리 그걸 좀 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마르다가 식사 준비하는 자체는 대단히 필요하고도 중요한 일인데 문제는 마르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분주했다는 데 있습니다. 평강이 없었어요. 기쁨이 없었어요. 비정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언제나 마음에 평화가 있어야 되고 무엇을 하든지 기쁨과 감사함으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마음에 염려와 근심과 화가 나 있으면은 그거는 비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이 마르다는 굉장히 마음씨가 곱고 대접을 잘하는 귀한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안에도 그렇잖아요. 집안에도 무슨 일이 벌어지면 막 척척척 음식을 잘 만들어내고 갑자기 뭐 누가 손님한테도 척척척 뭐 똑딱똑딱 하더니 막 척척 음식을 차려내고 그런 솜씨가 좋고 손이 빠르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귀합니까? 그죠? 교회에서도 막 식당에서 척척척척 해서 막 손님 대접을 하고 성도 대접을 잘하는 그런 분들은 매우 필요하고도 중요한 직책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 마르다는 아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서 이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를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잘 대접하고 싶었어요. 집에 있는 막 식재료를 다 동원해가지고 음식을 푸짐하게 준비해서 넉넉하게 차려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손이 부족했어요. 시간이 부족했어요. 시장 하실 때인데 빨리 식사를 대접해야 되는데 요즘처럼 뭐 전기밥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예? 가스불로 막 쫙 켜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막 믹서기도 푹 가를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다 불 피워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마르다의 안타까운 심정이 우린 충분히 이해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마르다가 깨닫지 못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섬기던 교회는 신방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였어요. 모든 성도들이 1년에 한 번 받는 가정 신방을 진심으로 기다리고 사모했어요. 제가 1년에 보통 한 400집 정도를 신방을 했습니다. 굉장히 바빴어요. 어떤 날은 하루에 10집, 한 집에 1시간이면 10시간 신방.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그렇게 신방을 했는데 성도들은 자기 집에 신방을 간절히 기다리고 정성껏 잘 준비해서 그 신방 예배가 집에서 드려짐으로써 우리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렇게 신방을 받았죠. 근데 며칠 전에 그 교회 부목사를 만나 후배죠. 만나보니까 지금도 그렇게 신방을 열심히 한대요. 와, 참 대단하다. 제가 경험했는 바로는 어떤 가정은 신방을 다 기다리면서 도배를 새로 하거나 집안 대청소는 기본이고 가구를 새로 사기도 했어요. 방석도 새로 다 빨아서 예배상도 새로 준비하고 또 뭐요? 이거는 헛소문입니다. 이게 잘못된 소문인데 저는 뭐 다 좋아하죠. 고기도 좋아하고 생선도 좋아하고 뭐 된장찌개도 좋아하고 다 좋아하는데 최 목사님은 생선 좋아한다. 그래가지고 생선을 사다가 막 말리기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건 잘못된 정보인데 차를 대접하려고 저 경동시장에 가서 막 계피 사고 막 이런 거 사서 다려서 뭐 이렇게 준비하고 예. 그래서 예배 후에 식사를 하면 그때도 한두 명 가는 게 아니고 막 10명 막 이렇게 가잖아요.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막 진수성찬이 차려지는 것이 보통이었어요. 제가 어느 날 어느 가정에 신방을 가서 예배를 쭉 전하는데 한참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부엌에서 치 하면서 밥 짓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서 밥 냄새가 싹 오면서 말이에요. 배에서 꼬르륵 소리 나는데 음식 냄새가 막 진동을 나는데 주인의 마음은 주방에 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저도 막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말씀을 끝내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축복
기도 카드가 있어요. 자기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 이를 기도해달라고 기도 요청서가 있는데 그 기도 요청서를 꺼내놓고 간절히 주여 이 가정을 축복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아멘 하고 눈을 떡 뜨는데 주인이 없어. 부엌에가 있어요. 부엌에 가서 뜨거득 일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허탈했어요. 그날 참 점심 대접은 잘 받았지만 신방이라는 소기의 목적은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두고 아쉬웠어요. 또 어떤 집은 가서 막 예배를 드리면 막 예배 중에 갑자기 막 강아지가 파라락 뛰어서 막 예배 중에 왔다 갔다 하고 주인이 깜짝 놀라서 이놈 자식 이러면서 또 안고 가서 그 방에 가다가 문을 탁 닫으면 이놈 강아지가 죽는다고 또 깨갱거리네. 왈왈왈왈왈 치수한데 주인은 또 개 달래느라고 그 강아지가 문을 막 락딱 끌고 하면 예배에 집중 못해요. 물론 대부분의 집에서는 예배를 잘 드리죠. 그리고 은혜도 많이 받았죠. 여러분, 예배 시간에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기도 시간에는 어떻게 기도해야 맞습니까? 지금 마르다의 집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의 직접 신방을 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 예수님의 식사를 잘 대접하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질 수 있으나 주님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일단 우리가 예수님과 마주하는 시간, 예배 시간, 기도 시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에는 내 어떤 개인적인 세상사나 가정사나 직장이나 이런 일 저런 일 염려 근심은 내려놔야 돼요. 십자가 앞에 내 모든 짐과 근심을 다 내려놓고 여러분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은혜 받는 일에 우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뭐 코로나 이후로 저는 거의 목욕탕을 가본 적이 없지만 그전에는 목욕탕에 가보면 이야 탕 안에까지 핸드폰을 들고 와서 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야 대단하다. 방수. 목욕하러 들어가면 다 하나 넣고 알몸으로 들어가서 목욕을 해야 제대로 목욕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번잡한 거 다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해야 예배가 되고 은혜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별로 그런 사람은 없지만은 여러분 예배 시간에 계속 핸드폰을 열었다 닫았다 만지작거리고 또 물 마시러 가고 화장실에 가고 아니 너무 목이 마르면 물 마셔야지. 목말라 죽을까 그러면? 너무 화장실이 급하면 가야지. 배가 아픈데 그거 앉아있어서 뭐 어떻게 하겠어요? 신뢰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은 평생에 한두 번이고 평소에 내 삶을 다 예배에 맞춰야 돼요. 미리 다 화장실 볼일 다 보고 예배 시간에 내가 예배에만 집중해야지 하는 이런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습관적으로 들락날락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매주 자주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앉아있지만 머릿속에서는 예배 후에 할 일을 걱정하고 마음이 오락가락하는 습관, 예배하는 한 시간을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산만함을 고침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쭉 읽어보면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모습이 여러 번 나오는데 이 마르다는 언제나 일하는 모습으로 나와요. 요한복음 12장 2절에 보면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때 마르다는 일을 하고 그랬어요. 마리아는 말씀을 듣고. 예? 안타깝죠. 예? 마르다는 참 책임감이 있었어요. 자기가 그 집안에 주부니까 책임감 있죠. 그렇지만 주님과 교제를 나누지 못했어요. 반면에 마리아는
오늘처럼 늘 주님께 가까이 있는 것을 좋아했어요. 예? 그 오빠 나사로가 어느 날 죽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집에 찾아옵니다. 장례 다 끝나고 찾아옵니다. 그때 마르다가 집 밖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아이고 예수님 왜 이제 오셨습니까? 하고 집에 가봅니다. 가서 마리아 예수님 오셨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뛰어나가죠. 근데 마리아는 가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 발 앞에 들썩 엎드려서 엉엉 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야 우리 무덤에 한번 가보자. 그 무덤 유대인의 무덤은 굴이잖아요. 안에 시체를 넣어놓고 입구에 돌로 막아놨는데 예수님이 저 돌 치워라. 무덤 문을 열어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라는지 아세요? 아이고 주님 죽은 지 사흘이 지나서 냄새 납니다. 하지 마세요. 그럽니다. 근데 결국 어떻게 되죠? 나사로가 살아나잖아요. 예? 후에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직전에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순전한 나드 향유를 부어드립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귀에 있을 때마다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고 괴로울 때는 그 발치에 엎드려서 기도했고 무릎을 자주 꿇었던 여인이 마리아였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이런 선택을 좋은 편을 택하였으므로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결코 빼앗겨서는 안 되는 선택이라는 겁니다. 마리아는 이 선택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 보면 먹고 마시는 것은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라고 하셨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한 끼 식사를 할 때 반찬이 10가지 20가지 그래도 다 못 먹잖아요. 한두 가지면 좋게요. 그래서 보통 일식 3찬 그러잖아요. 요즘은 뷔페 식당이 참 번거롭더라고요. 잘 안 갑니다. 어쩔 수 없어요. 결혼식장이나 그런 데는 어쩔 수 없지만은 혼자 그런 데 절대로 안 가죠. 그냥 단촐하게 먹는 식당이 좋죠. 음식 가짓수가 너무 많으면은 다 먹지도 못해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어떤 청년이 결혼식을 한다. 그러면 아니면 교회에서 앞으로 큰 잔치를 연다. 손님이 많이 온다. 그러면 저는 국수. 그리고 좋은 잔치니까 한 불고기 정도. 맛있는 김치. 끝. 이것저것 그렇게 많이 할 필요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네? 주일에 요즘 우리가 종종 국수를 먹는데 국수하고 김치 끝. 너무 좋아요. 결혼이나 장례식이나 칠순잔치, 팔순잔치, 또 돌잔치, 수련회, 성탄절, 교회에서 이런저런 행사가 있을 때 축하하고 위로하고 교제하고 은혜를 나눠야 되는데 몇몇 사람은 그냥 식당에서 일하느라고 그런 거에 전혀 참여하지 못하는 건 잘못됐다고 보여집니다. 이번 수양회 때 우리는 식사 준비를 하지 않았죠. 다 식당에 해주는 밥을 받아 먹었더니 얼마나 시간이 많고 유달리 고생하는 분들이 안 계셔서 너무나 보기에 좋았습니다. 여러분 주일에 우리 성가대나 방송부나 안내부나 식상 봉사하는 분도 누구든지 간에 여러분 그 봉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래도 나는 그 봉사 중에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말씀 듣는 일에는 절대로 포기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우리 교육자들이나 아니면 중직자들이 조심해야 돼요. 왔다리 갔다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마르다는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도 은혜를 받지 못했어요.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만약 마르다가 예수님 오셨으니까 내가
최대한 간단히 식사를 탁 준비하고 말씀 듣고 은혜 받는 일에 집중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 육신의 음식만 밥이 아니죠. 우리는 영이 있기 때문에 혼의 양식, 영의 양식도 배불리 먹어야 우리의 전인격이 만족하고 건강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가족들이 모였을 때 부엌에서 일만 하고 가족들과 만나지 명절인데 왔는데도 밥하고 이러느라고 가족들하고 잘 만나지 못하고 음식 준비만 많이 한다면 그거는 뭐예요? 뭔가 부족하고 잘못된 만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는 일, 가족과의 그런 아름다운 화목과 사랑을 나누는 그런 일에 방해가 된다면 먹는 것은 간소화하고 채소한만으로도 족하다. 반대로 잘 먹기 위해서 혹은 덜 중요한 일들 때문에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잘 먹어도 부족한 만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은혜에 있어서 사랑을 나눔에 있어서 실속 있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그래서 우리는 더 좋은 편을 택할 줄 아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끼 식사를 사 먹어야 하거나 아니면 옷이나 신발을 하나 살려고 하면 선택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다 좋은 게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 마르다는 늘 변함없이 그렇게 일에 집중합니다. 그 결과 수고는 많이 했는데, 착한 일도 많이 했는데, 대접하는 일도 많이 했는데 주님께서 칭찬하지는 않았어요. 마르다가 잘못했다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근데 마리아는 그 후로도 말씀 듣는 좋은 습관을 계속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생기고 지혜가 왔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러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6일 전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오는데 그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그런 날인데 그날 저녁 때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서 하룻밤을 주무세요. 응? 마지막 방문이죠. 이제 예수님은 며칠 있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요. 그때 마리아가 아끼고 아끼던 향유, 나드 향근이라고 하는 이 나드 향유라는, 우리 식당 이름이 나드림이잖아요. 나드와 드림의 합성어입니다. 나드, 이 마리아가 주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뜻을 올바르게 알고 살아가는 꿈을 가지자 해서 나드림인데, 그 향유 한 병값이 보통 직장인이 1년 연봉과 맞먹는 가치, 굉장히 비싼 향유. 근데 마리아는 그 향유를 예수님 발 아래 쫙 부어드렸어요. 온 집안에 막 향수 냄새가 확 퍼지니까 가룟유다가 그걸 보고 막 화를 냅니다. 아가씨, 그 비싼 향유를 그 왜 부어요? 그 팔면은 1년 연봉이면은 요즘으로 치면 최소한 몇 천만 원 되는데 그걸 가난한 사람에게 도와주면 될 텐데 그 향유를 그렇게 허비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요한복음 12장 7절에 그를 가만히 두어라. 그는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마리아가 행한 이 일은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이 여자가 한 일을 기념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원히 기념할 만한 놀라운 헌신이라고 칭찬을 합니다.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 평범한 여인이었죠. 그런데 마리아는 거룩한 믿음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에 동참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참여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해야 지혜와 지식과 분별력이 생겨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고 행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더 좋은 삶을 우리는 만들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체면과 자존심, 사람 의식해서 세월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초점에 맞는 정확한 삶을 살아서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5절에 보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어느 날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나님이 하라 하신 일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습니까? 예수를 잘 믿으면 지혜가 생겨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면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자기 딴에는 뭔가 잘났다고 하는데 자기 똑똑하다고 막 내가 하면 잘 될 수 있어. 이렇게 하지만 그게 엉뚱한 짓이라는 거예요. 성도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 더 온전하게 순종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절정이 뭐냐면 바로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이에요. 포도나무 비유.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마르다처럼 분주하게 요리를 잘했겠죠. 마르다. 자기 속인에 오른 대로 좋게 많이 대단하게 뭔가를 이루려고 살아가는 것은 진정으로 나를 유익하게 못한다는 거예요. 마리아처럼 늘 주님과 함께 할 때 열매를 많이 맺기 때문에 마리아의 선택은 마르다보다 더 좋은 선택이라는 겁니다. 사실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중요한 일을 먼저 하면 결국 바쁜 일도 다 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급한 일, 바쁜 일만 계속 처리하다 보면은 중요한 일을 놓치고 살기가 쉽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말씀을 보는 것과 기도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 잠깐 기도하고 조용히 성경을 펴서 한 석 장 정도 읽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생활을 계속하면 흐르는 세월이 무상하지가 않아요. 허무하지가 않고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 안에 뭔가가 꽉꽉 들어차는 느낌이 들고 실제로 우리의 내면이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면이 성장해야 지혜가 생기고 세상을 바라보는 올바른 분별력이 생겨서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 영적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자원이 내 삶과 내 영혼 속에 흘러 들어와서 우리가 신령한 생명력으로 충만하게 되고 어떤 일을 만나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실력과 지혜를 구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말씀 보고 기도한 일을 먼저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은 영적인 것을 본능적으로 싫어해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하려면 정말 이를 악물어야 되는 거예요. 결심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의 실력으로 우리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어찌하든지 기도하고 묵상해야만이
우리의 의식과 지각과 인격과 감성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점점점 우리가 성숙할수록 육신이 좋아하던 일을 멀리하고 거룩한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기도가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저런 모임에 가서 제가 대표로 기도할 일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근데 제가 느끼는 거는 내 영성이 부족하구나. 예? 기도 잘했습니다. 기도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소리를 듣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정말 좋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하고 나서 부족하구나. 그런 것을 참 많이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사에 삶 속에서 영적인 분별력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좋은 편을 택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과 기도를 통해 새 사람의 의식을 안 만들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항상 뭡니까? 덜 좋은 것을 선택하고 사는 거예요. 어떨 때는 폭망하는 진짜 선택에서는 안 될 길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살아가면서 사소한 것 하나라도 주님 보시기에 더 좋은 편을 택하며 살아야 하루, 이틀, 사흘, 1년, 2년이 지났을 때 우리 삶이 온전하고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나의 삶은 어제의 선택의 결과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미래의 내 삶의 결과는 오늘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좋은 편을 택하라고 했어요. 가장 좋은 길은 주님과 가까이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당연히 밥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일도 해야 되는데 그 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지혜로 하는 것이 가장 일을 잘하는 길이고 좋게 하는 길임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흐르는 세월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허무해지지 않고 점점 감사와 기쁨이 많아지는 알찬 인생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